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아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본문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천 명을 5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 이렇게 먹이셨던 그 사건, 그 기적을 보고 또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인 인자의 살, 또 피를 마셔야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좋다라고 읽으셨습니까? 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익숙한 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 하면 얼른 우리 또 성찬식의 그 떡과 포도주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을 그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 마시라는 말인가? 라고 이제 얼른 별로 불편하지 않게 어, 드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도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등한하기 쉽거든요. 진짜 그런가? 그게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데 늘 그랬으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 눈이 가려버립니다. 문제인데도 문제인지 보지 못하고 진짜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들 계속 보셨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은 41절부터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했는데 41절부터 59절까지가 사실은 오늘 나눌 전체 본문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중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4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에 걸리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42절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연륜이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런 자랑하잖아요. 오래 운전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를 했고 또 얼마를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경 공부를 얼마를 했는데 이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 유한자라 그러죠. 유한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은 무한적인 존재이십니다. 근데 유한자가 무한자를 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조금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이제는 더 알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다 안다, 다 알았다. 이 종교 사기꾼들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수님과 특별히 친해가지고 막 다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버리고 그 계획을 다 알아버리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관계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것은요, 깊어지면 깊을수록 더 알아가는 거지. 이 서로야, 우리 인간들끼리야 좀 많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진짜 다 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고,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일까?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우리 성령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이 말씀에 교회 생활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실은 섬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웃고 넘어갑니다만은 초대교회 시절에 사실은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모든 사람이 공개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피를 나누고 또 이렇게 이 살을, 이 내 살이다 하면서 이제 살을 또 먹고 또 내 피다 하면서 이게 마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나쁜 소문까지 돌았냐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그 예배에서는 그러니까 괴소문, 나쁜 소문이죠. 악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박해 요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제 41절 2절에서만이 아니라 52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제 서로 다툰다는 것은 자기들끼리도 그런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 서로 다툰다는 것은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괜찮아 이 정도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격렬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뭐 이 쉽지 않은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도 보고도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 진지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뭐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말씀 앞에서는요, 사실 복음이 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삶 안에 들어가면 이런 논쟁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집안이 화평하고 막 복만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너희들이 아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또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맨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 말을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 하면 너희 안에서 변론을, 논쟁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논쟁은, 변론하는 것은 피하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변론은 피하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생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변론하고 막 논쟁해갖고 막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때 영생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 그거, 그러니까 영혼자를 찾는 그런 것들은 사람 안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우리 인간이 실존하는 깊은 구멍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영혼밖에 없다라고 어떤 뭐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워진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길에 우리가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론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을 우리가 사는 법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자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져가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목숨이 오래 지속되는 거. 뭐 그래서 이제 이단 같은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 땅에서 그 영생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 목숨, 우리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 시간이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영생은요, 그냥 우리 목숨이 또 길게 이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시간이 길어지는 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쌓여져 가고 풍성해져 가고 커져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장해 가는 그 영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도 확장돼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삶의 영역들이 참 많은데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스려 주시는 함께 임해 주시는 그 영역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영생, 그 다음에 영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하늘이 땅에 이미 임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얻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성도라고 하면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배워갈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예수님을 어느 만큼 아느냐, 어느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섬겨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오늘 이 땅에서부터 어느 만큼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힘있게 살아가느냐가 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땅 안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까?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죠. 그렇게 정말 당연히 화답해야죠. 근데 실제 그러냐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마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생명이 약동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받는 시간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도 어느 정도 누리면서 합니다만은 진짜 자유함이 이거구나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몸으로 다 경험하게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법을 그런 방법들을 알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서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정말 잠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오늘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믿는 자에 대한 그 믿음이 뭐냐?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 아멘 하는 그 말씀인데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건 진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각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35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게 믿는 자가 어떤 자냐 할 때 내게 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7절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우리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믿는 자다. 그러면서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 믿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끈다는 말씀은 단어 자체가 이끌다, 잡아 끌다,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잡아 끄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다가 잡아 끌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그 역사에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내가 알아서 믿을게.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래 죄인들은 그게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다가 이끌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 이제 예수님 그 영생을 얻었네, 가지고 있네, 요 정도에서 사실 머무시면 안 되는 거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이 45절 말씀이 이제 우리를 더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데 45절 말씀 보면 우리 중간쯤 보면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듣고 배운 사람. 그러니까 듣는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사람입니다.
연습하고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죠. 어,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었는데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데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익힌 사람들 이제 이건 이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아, 내가 이제 예수님 알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것은 배우고 익혀가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생이라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하죠. 영생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은 저절로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배가 고프면 음식물이 있으면 먹잖아요. 근데 먹지는 않고 이 음식 맛있게 생겼다.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렇게 한다고 내 배고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뭐가 있지만 그 음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입에 넣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내 몸과 살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도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그 오늘 말씀처럼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생,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먹다라는 단어는 또 아주 딱딱한 물질을 깨물어서 씹어서 먹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이 정도 아는 것, 이 정도면 신앙생활 내가 좀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정말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힘써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떼어지고 씹히고 먹히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먹혀지는 떡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내가 너희 위해서 죽어주마 하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 또 오늘 말씀의 그런 표현,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건 교리여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분의 그 한계를 내려놓고 육신, 육신을 입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사랑 표현이 그분이 우리의 살과 피고 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런 사랑을 입은 존재가 바로 나, 여러분,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진지한 고백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겠지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온몸으로 섭취한, 내 것 삼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진짜 예수님의 살을 떼서 먹고 막 피를 마시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종교가 타락해 갈 때 이 어떤 킴보르라고 하는 학자가 종교가 사악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할 때 이 종교들이 자기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전들을 오용하고 악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일부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게 하는 그게 이제 악한 종교가 타락해 가는 현상들인데요. 우리를 또 이것을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막 먹어야 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그냥 그 말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어, 이 살과 피에 대해서 할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늘 먹어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살 몸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것은 겸손의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고 또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이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는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피가 흘려진다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를 우리가 먹는다 하는 것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는 바울사도의 표현처럼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겸손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낮춰갈 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 안으로 넣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신 일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도 좋은 것,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이것들을 이렇게 먹고 이제 우리 사상이라든가 책을 읽는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염된 지식들, 거짓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막 이렇게
막 누리는 것처럼 더 거기에 탐닉하면 우리는 우리 정신이 또 죽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매일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그 작업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57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그럽니다. 이게 이제 56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분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 말씀을 하시고 5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말미암아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어야 힘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 영적인 에너지도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겸손의 삶,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힘들죠. 그 힘이 날 것 같지가 않지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예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힘은 빠지겠지요. 없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 자라는 거 관심 많잖아요. 우리 성장기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제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자라는데 속에서 키 재보잖아요. 우리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은 쪼그라들기도 하고요. 머물러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가면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써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풍성해져 간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나중에 가서 죽는 것 아니다. 오늘 영생의 생명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오늘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 영생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죽으심을 어떻게 내 몸에 짊어지면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내 인생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삶터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릴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삶은 내 것으로 만들까? 나의 주님으로 모실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나의 길로 삼을까를 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먹으면서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오늘 누려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기억하시